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명절 연휴 행복하시고요.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느 날 포도원에서 일을 마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전 일찍 일용직, 요즘 말로 말하면 일용직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치는 6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정직이에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씩 나눠 주었죠. 자, 비유를 보면 이날에 포도원에 일하러 도착한 시간이 각각 달랐어요. 주인은 청직에게 품삯을 주는데 가장 나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주라고 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누구에게 먼저 주었는지 9절을 읽습니다. 자,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 11시는 요즘 말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6시에 마쳤으니까 겨우 얼마 일했어요? 1시간. 1시간 일했는데 그날에 일당을 다 받게 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제 남성들의 이제 임금인데 요즘 인력 시장에 나가서 여러분 하루 일을 하는 분들의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전문성에 따라서 뭐 목수라든가 이런 뭐 배관하는 분들은 비쌉니다. 한 25만 원, 기본이 뭐 25만 원 줘야지 출동을 해요. 전기 뭐 이런 분들은 뭐 최소 20만 원, 25만 원 줘야지. 그 뭐 얼마나 일하느냐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한번 출장 오면 참 임금이 높은 시대인데 그러나 일반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는 받습니까? 자,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호를 지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말을 반복하게 되었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종일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시간만 일을 하고도 일당을 다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줄까? 10절 보니까 더 받을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갖고 자기들의 순서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들 임금을 받고 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허탈한 마음이 들고 자연스럽게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12절 뭐라고 원망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사람들이 지금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주인이 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원망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 그들은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이 아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여러분 받았습니까? 자,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나를 이렇게밖에 인정해주지 않는가? 억울하고 여러분 차별당하는 순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에서 하루 일을 마치며 임금을 나눠줄 때 환호와 감사의 말이 반복되더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원망과 한숨으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던 포도원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벌한 여러분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집주인이 자초한 것이에요. 그는 왜 무리하게 상식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분 대했을까요? 주인이 먼저 온 일꾼들부터 품삯을 주고
돌려보낸 후에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품삯을 주었더라면 이날 포도원은 평안했습니다. 왜냐 먼저 받고 왔으니까 뒤에 뭐 얼마 받았는지 이 주인이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발생할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예견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인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고도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분명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청지기에게 지시를 한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자,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자, 포도원 일꾼을 구하는데 이 일을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력 시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제 5번이나 나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3시 전에 잘 보시면 3시 전에 이미 나갔고 그리고 다시 3시, 8시, 9시, 11시 현대 시간으로 말한다면 9시 오전 9시 전에 6시로 보죠. 그리고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5시 5차례 품꾼을 이제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자, 주인이 각기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보면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는 2절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것은 보통 임금의 약속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전 9시 온 사람들에게는 4절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정오와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5절 동일하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노동시간에 맞는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임금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하지 않고 7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한마디만 여러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 이야기예요. 소위 안정된 직업, 평생 직장이 없이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날 일거리가 있으면 안도의 숨을 쉬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일터로 달려갑니다. 문제는 일거리가 없으면 그날 집에 들어와 편히 쉬지 못하고 누군가 자기를 써주기를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하루 5차례나 각기 다른 인력 시장에 나갔던 것이에요. 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주인은 품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어도 일할 곳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왜 여태까지 여기 서 있느냐. 품꾼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 청년들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직장을 잡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지켜보는 부모나 가족들도 쉽지만 않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하지 못하고 종일 기다려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여러분 주었어요. 1시간이라도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배려해주는 기업인의 모습은 역사 현장에서 실제로 찾아보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얼마 몇 조 하여튼 굉장히 큰 액수를 투자를 해서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그 말을 한 것은
지금 가석방되어서 범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과연 자발적인 것인지 우리는 뭐 의심스러운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실제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 의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문맥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읽어야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직전과 마지막 16절에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마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자,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이 같은 말을 이제 19장 마지막에 20장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또 20장 오늘 비유를 마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적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은 뭐가 남은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 길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주님은 고난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 17절에는 세 번째 주님의 고난 예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번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도를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고난 당하여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단지 고난만 예고하지 않고 뭐냐면 그 고난 예고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렇게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 이런 게 제자도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고 그리고 몰입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세 번째 고난 예고를 하시기 전 주신 것인데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품꾼들이 아니고 그들을 찾아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나서는 집주인입니다.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을 보면 우리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매일 집주인은 바로 포도원에 이제 품꾼들을 일꾼들을 이제 찾아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리지 마시고요. 여기 1절 다시 보면 동사가 있어요. 동사 얻어 들여 보내려고 그리고 같으니 이게 세 동사가 중간에 나간 다시 한번 얻어 들여 보내려고 두 번째는 나간 그리고 같으니 이 세 동사가 나오는데 앞에 두 개는 그러니까 얻어 들여 보내려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형이고 그리고 집주인 같으니 하는 같으니는 뭐냐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인은 품꾼을 얻으려고 찾아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 일은 이어질까요? 종말이 올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현대 기업인들과 같이 노동의 효율성, 노동자들의 질 등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수익을 내려고 하는 세상 여러분 기업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농장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세상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를 찾아 나서시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품꾼들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인력 시간에 나간 시간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때를 여러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이제 응답하는 때가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다 인생 여러분 다르잖아요. 간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먼저 된 자들은 민족 단위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고, 그리고 차차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된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먼저 된 자는 오래된 신자를 말하겠죠. 나중된 자는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네요. 자, 포도원에서 노동을 한 시간과 관계없이 똑같은 품삯을 줄 때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자, 그들이 주인을 원망할 때 자, 주인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자, 13, 14, 15절 좀 길지만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주인의 말이 상당히 의미가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있겠죠.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포도원 주인이 행한 것은 약속을 따라 각 사람이 약속을 따라 이제 그대로 한 것이고 그렇게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고 자기 뜻이라고 표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냐. 이게 마지막에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너는 악하게 보느냐. 자, 너희들은 일찍 택함 받아서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면 너희들은 평안하게 몸은 힘들었지만 일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5시까지 그들이 논 것이냐. 그게 얼마나 하루 종일 가슴을 졸이면서 마지막이라도 일할 기회를 얻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푼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억울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여기 엄청난 복음이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때가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찾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여러분 품꾼 그 비유와 같이 가장 유사한 주님의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유명한 비유가 되는데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철없는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요청에 아버지는 내주었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속말로 말하면 아니면 정말 노년에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 유산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버릇없는 아들이 뭐냐면 아직 한창 건강한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실패할 것을 아버지는 알면서도 유산을 내어줬습니다. 아들은 유산으로 방탕하다가 탕진하고 말죠. 배가 고프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더 할 수 있는 일 없으니까 그 성경 보면 이 비유를 보면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더 심하니까 이 돼지 기르는 사람이 돼지에게 줄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비참한 생활에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최고의 이제 그 나락으로 이 아들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고서야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고 그들은 풍족하다. 그들은 굶는 일 없다는 거죠. 그들은 다 임금을 받는다. 근데 나는 지금 이 타지에서 뭐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결단한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겸손해진 거죠. 진짜 그 마음으로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이 타지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의 자격, 왜냐하면 이미 유산을 다 받았으니까 탕진해 버렸으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모든 자격 상실했으니까 그냥 종으로 아버지 종으로라도 살겠다는 심정으로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자, 한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여러분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날마다 이제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품꾼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처럼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이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말하는 아버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또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방탕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종으로나 살겠다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전혀 다른 자세를 여러분 이제 취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그야말로 감동을 받는 것이죠. 자, 아버지 집을 떠나 전에 받았던 지위와 생활을 고스란히 아버지는 회복시켜 여러분 주었어요. 거창한 잔치, 여러분 파티까지 열어주시고요. 자, 이런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 탕자가 들어온 그것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잘 나타났습니다. 이 기쁨을 탕자의 형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도리어 불쾌하게 여러분 여겼습니다. 화를 내잖아요, 화를. 그렇죠? 이 형은 이 아버지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노동을 했던 품꾼들의 원망과 같은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동일한 자세입니다. 자, 이들이 주인의 행한 선한 일을 악하게 본 것처럼 그리고 탕자 형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여러분 말았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여러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이렇게 쌓았는데 저 사람 공로도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랑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급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을 우리 잘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똑같아. 좀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지난 수요일마다 우리 미리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논란이 있었어요. 일부는 구원과도 뭐라 상급도 차이가 없다 하는 나라에는, 그러나 그건 무리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여러 이제 그 조항을 봤을 때에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다 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최종은 가봐야 됩니다. 천국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급도 같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저는 상급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 똑같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비교 개념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그 나라는 인격이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동기부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비교하는 것처럼 뭐 1등, 2등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추석 명절 연휴를 이제 어제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화요일이 추석이지만 이미 가족들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은 어른들이 지난주 중에 먼저 다녀가시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도 어른들의 하나님 사랑을 30년째 저희가 드리는 건 너무 적고, 지금도 이제 80세 중반이 되시는 어른들께 아직도 60이 다 돼가면서 참 때로는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른들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 부부도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명절 기간에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누며 나를 향한, 그렇다고 가족끼리 모이면서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오후 5시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우편 강도가 아니고 거기는 성경에는 우편 좌편 없어, 그죠? 되게 이제 왜 그런 우편 강도로 가냐면 사람들이 왼손을 싫어하잖아요. 왼손잡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 성경을 씁시다. 우편 강도 없어요. 어쨌든 주님 한편에 있던 그냥 뭐 왼쪽 좌 중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편에 있던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잖아요. 왜? 그가 주님을 알아보니까. 그러나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주님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마지막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입니까? 이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 그 한편의 강도가 주님과 대화 속에서 긍휼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답을 줍니다. 잠시 후에 네가 몸은 죽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5시, 마지막 정말 5시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강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행복 모임을 지금 3주차 명절 기간이지만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이어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끝내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오늘 찬양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함께 찬양